오늘은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음행한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을 재판하는 내용에 대한 본문은 사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8장 12절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시간 관계상 연결이 되고 있는 본문이고, 이 여자에 대한 본문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12절부터 20절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내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기념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죠?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자고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했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초막절 첫날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제단을 돌면서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데 그 제단을 돌 때에 이 초막절 순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종려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냈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떠한 행사를 했냐면 7개의 가지가 있는 그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불기둥을 상징하면서 그 불빛 앞에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의 120편과 140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있었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그 광야 가운데 있던 그들을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시며 인도해낸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생명이 빛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이 선언을 듣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라는 자가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소 반응이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보이시며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증언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증언은 그 있는 그대로 스스로도 참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안에서도 참된 증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아니, 내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율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두고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직접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율법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지금 있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이 과연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움은요, 인간의 타고난 상태와 현상에 대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보편적인 표현을 말할 때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인간의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본성적으로 어두움에 속하게 되었어요. 어둠에 속하게 되니까 온 세상이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둠은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몽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몽. 이 계몽이란 단어와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던져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게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단어에 빛이라는 light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 모르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는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지한 상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지식이 무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상태입니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내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생명의 열매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모양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지 않으니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자가 왔으니 이들 가운데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각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어두워진 마음은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움이 밝아지고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가운데 그 빛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비춰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데 그 깊은 심연의 어두움을 뚫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가 빛 가운데 나아가며 이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하는데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재판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은 현행범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행했습니까? 음행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음행하는 죄는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간음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여인만 끌려와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간음을 했던, 음행을 했던 남자는 아마도 도망을 갔거나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죄를 지어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는가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두워져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수단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워져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음모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해도 지금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그래 심판해라,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동안 가르쳤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생명을 얻고 빼앗는 것은 로마 정부의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해버리면 당시의 정부의 반기를 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그러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율법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난 군중들 또는 이제 너는 한번 맛을 봐라 라고 생각하는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땅에 몸을 굽혀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가서 돌을 치라. 돌로 그를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뭔가를 쓰십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찔려서 그들이 돌아갔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음행을 저질러서 끌려온 여인과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장, 갑자기 생긴 이 재판장에는 이 죄를 지은 여인과 재판관이신 예수님만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여자여라고 말할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자를 존귀케 하는 표현인 귀나이라는 헬러어가 사용되었어요. 여자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지금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을 따라서 죄를 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판결을 하시는 것이죠. 죄 없다 여겨주시는 용서와 자유의 판결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본문 안에서 크게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깨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초막절의 이야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구원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속하고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가리워져 빛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또 대선, 그리고 3.1교회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